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묵상 포인트 제목은 어떻게 들을지 유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16절과 17절에 등불 비유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불빛을 보게 해서 어둠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리고 그 불빛은 결국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길가, 그리고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의 상태를 가진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이 저에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먼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take care. 그래서 그러므로 유의하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 라는 뜻인데 조심하라는 표현보다 저는 유의하라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더 잘 어울리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바위나 가시떨기 아래와 같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중도에 변심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라 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은 안다고 혹은 이해하고 있다고, 나는 잘 지키고 행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보여지는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과 같아요. 불을 아무리 그 등불을, 그 빛을 감춘다고 해도, 부정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의 묵상 포인트를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 늘 유의하고 조심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그 등을 감추기 위해서 등경 밑에다가 두고 뭘 덮어도 두지만 결국은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잠드셨고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며 배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상황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람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라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요. 배에 물이 찬다는 건 배가 이제 잠길 위험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나 곁에 계시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려워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던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광풍과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은 되어지는 어떤 일, 되어질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느냐라는 말은 그대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믿느냐는 어떤 상황과 현상 그리고 사건 속에서도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신뢰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확실하다면,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이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그것이 때로는 비록 위태하고 두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우리의 가정이 처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일들에 처할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님,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부모님,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여러분, 그 부모님을 믿기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보다 먼저 믿어야 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오늘 하루 더욱더 커져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에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르지 않을 오늘, 어제 겪었던 우리의 고민들과 갈등이 오늘도 여전히 이어질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묵상 포인트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